자, 오늘은 온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 범죄한 우리의 모습과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 심판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지를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녹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수한 사람이 추수한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들을 고스란히 수고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는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땀 흘린 만큼 얻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왜 생색을 내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면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쓴맛들은 사실 노력한 것만큼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삶이 고달픈 것이죠. 아니, 어쩌면 본문의 말씀대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배만 불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삶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무가 심해지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수록 실망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허무한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 말만큼 허무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노력한 것 이상,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무가 심해지고,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수고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그 수고를 보시고 나의 수고한 것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노력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고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했는지, 너희가 수고한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너희가 애쓰고 노력한 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는지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뭘 걸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지 오른손을 드시고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 거야, 내가 우리 아빠 이름을 걸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나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맹세하실 때에는 무엇을 걸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를 갈고 닦아서 다시 쓰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연습을 하고 그래도 필드에 나가가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실수해도 내가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오른손 들고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다, 약속의 관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맹세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입만 쩍 이렇게 벌리고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쉬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은 너희도 쉬지 말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도 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주 까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게으름을 피우시고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강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그것, 뭘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힌트를 줬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 하라고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도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길고 길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터인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을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까?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백성들 쉽고 빠르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냥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길? 큰 길을 닦아 놓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길에 혹시라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돌이라도 다 치워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뽑아갔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제 3차 경호를 할 사람을 뽑아갔어요. 제가 뽑혔어요. 제가 뽑혔어요. 제 3차 경호, 클린턴 대통령이었나? 부시 대통령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3차 경호 요원으로 저를 뽑아갔어요. 뭐 시켰는지 아십니까? 클린턴 대통령인가 부시 대통령인가 지나가는 그 길에 쓰레기 줍는 거. 네, 쓰레기 줍는 거. 그게 3차 경호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돌이 있으면, 제주도는 큰 돌이 많잖아요. 큰 돌이 있으면 그거 치워놓는 거. 그게 제 3차 경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돌아올 때 큰 길 닦아놓고 거기에 쓰레기 다 줍고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치워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괜히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싶을 때, 여러분, 그들이 쉽고 편하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큰 길,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고 교회도 정말 열심히 잘했고 여기 나와가지고 율동하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했던 그런 자녀들이 커가지고 좀 컸다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렸을 적에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교회 좀 나가라. 예수 좀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라고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알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러면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교회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걸림돌 누가 치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치워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그 길에 쓰레기도 줍고 걸림돌도 줍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것도 힘을 합해서 다 치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죠.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 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쓰여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 쓰여 먹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매년 한 곳씩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지가 몇 개예요? 7개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7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를 맡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보내주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목장 이름을 다 여러분 선교지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장은 적어도 이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선교지의 이름으로 목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 시대에 맞게 맞춤형 전도가 필요하겠죠.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 강제로 끌어다가 앉힐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돈 준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주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싶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 나올 때,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 누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회가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만한 상식과 합리의 정도가 세상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은 상식과 합리가 여러분 통하지가 않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믿고 싶은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건과 환경과 방법을 잘 마련해 주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025년도에 대한민국 교회가 꼭 확보해야 되는 것, 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투명성. 뭐에 투명해야 될까요? 뭐에 투명해야 될까요? 돈에, 헌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투명성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공익성.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왜 필요한지를 불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익성, 공공성.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깔 사탕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저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차별성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되겠죠.
교회는 달라야 돼.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힘의 논리들,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없는 여러분 차별성이 우리 일회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투명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자부심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저기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자기는 그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올 때, 예수를 믿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올 때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치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험난한 그 광야길이라면,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고 마음의 상처거리가 많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바벨론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큰 길을 닦아놓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깨끗이 청소하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꽃길을 만들어 놓고 망국길을 내다 걸고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있는 힘껏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 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여러분 저들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어린 심령들이랑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주일학교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 여러분 우리 당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렸던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더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라. 뭐든지 다 해라. 재정 다 갖다 써도 좋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왔을 때 나중에 커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하면은 좋은 이미지만 가질 수 있도록, 행복한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와서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민아 행복해? 행복하대요. 현중아 행복해? 행복하죠. 예. 아이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율동하고 아이들 사도신경 하는데 이러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 보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환히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으면 우리도 저들에게 행복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저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저들이 2025년 5월 11일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했다. 그때 교회 가가지고 정말 천국을 경험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일회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어요. 이 12명의 아들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가나안에서 누릴 놀라운 복락을 준비했었던 사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축복해 줬던 사람, 야곱.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안수해 주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 지을 것을 대비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여러분 성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들의 인생 성전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누가 해줘야 돼요? 준비는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회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큰 길을 닦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을 다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른손 들어 맹세하신, 두 팔 걷어붙이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두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불신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큰 길을 닦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사람만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할렐루야, 상급이, 보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상급과 보응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감탄하고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땀방울을 결단코 헛수고로 끝내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서 우리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쉬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길을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강수를 맛보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영광 돌려드리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